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지막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오늘은 11장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0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삼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지식과 지혜와 구원과 복과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주의 성령께서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또한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랑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이 주일에 서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경외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의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우리는 계속해서 바로 하나님의 추수, 구원의 역사 그리고 이 땅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과정, 그 추수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또 우리가 몇 주째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은 처음과 시작이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그래서 기독교의 시간관은 뭐 불교나 어떤 힌두교 같은 윤회관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고 뭘로 또 뭐 이렇게 짐승으로 태어났다가
그 다음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시작과 끝이 분명합니다. 예, 태어남이 있으면 삶이 있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영원한 영생을 준비하라, 그렇게 주신 책이 바로 이 성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배불리 먹고 영생하라. 아멘.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여러분 이렇게 보면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깨달은 것을 믿음으로 자기 것으로 삼아가지고 아멘 하고 꿀떡 여러분 먹기 때문에 그 생명 양식을 먹고 저와 여러분이 영생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성경이 말하는 내용은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 하신 일, 그리고 우리가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 그 약속들,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믿음이 자라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 보이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그걸 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고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의 삶을 준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인류 역사, 그 다음에 구약과 신약, 그리고 인류 역사와 우리 개인의 삶의 인생,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볼 때는 오늘만 있고 오늘에 있는 문제, 오늘의 어떤 사건에만 우리는 집중을 하고 오늘의 필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삶의 상황 속에 필요한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 인생의 전반적인 앞으로 되어질 일, 그런 인생의 양상, 그리고 지금은 2026년을 이 한 해를 살아가는데도 별의별 일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깊이 여러분 넓게 앞으로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고 별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알아야 됩니다. 왜 알아야 됩니까? 알아야 준비할 수 있고 방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인류 역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어떤가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믿는 자에게만 이것이 열려있고 이걸 볼 때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 속에 이렇게 영원한 영생을 준비하는 바로 그러한 지혜로운 삶을 하나님이 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너희가 듣지 않고 어떻게 깨달으리요? 깨달지 않고 어찌 믿으리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왜 알려주셔야 됩니까? 여러분,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개인이 자기의 생사복을 주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인류의 이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 그 다음에 인류의 역사, 이걸 주관하신 분은 누구예요?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여러분 개인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왜? 이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의도를 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가, 그걸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평안히, 여러분 이 땅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여러분 이 선물을 끝까지 잘 간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런 때가 변화가 오고 그런 시간들이 닥칠 때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여러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믿고 겸손히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 영원한 천국과 영생과 그 부활에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시고 계획해 놓으시는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소망으로 감사로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의 역사를 어떻게 진행하시고 어떻게 인류의 역사를 또 특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또 11장 우리가 1절부터 11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성전도 나오고 또 두 증인도 나오고, 이 바로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우리가 정결하게 된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 가지고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미 지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그럼 이 교회는 뭐냐? 교회는 바로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합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님의 뜻에 연합해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보호를 받고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생명 양식을 공급받고 또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 깊은 생명의 교제를 나누고 또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 예수님과 연합되고, 아멘. 그래서 보존되고,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로서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각각 지체가 불완전하지만 예수님을 중심으로 겸손하게 서로가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의 하는 역할을 존중해 주고 그러면서 서로를 섬기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장으로, 훈련의 장으로 실질적으로 또 그렇게 연합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날,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안전하게 복되게 보존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이 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신적인 기관으로 바로 그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로서 주의 종을 통해 또 우리 성도들의 그 하나됨을 통해 여러분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바로 그렇게 지도하고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천국 대합실과 같은 여러분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몸된 교회, 바로 우리 비전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마다 각각 교회들도 그런 대표성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정말 교회를 보양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사람이 어머니 교회, 이 양육 바로 처소와 같은 어머니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보양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무관심하다는 건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보이는 성전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요 또한 우리 자체가 바로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형적인 이 공간, 이 건물 또 이것은 형태가 있는 유형의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그 안에 있는 거룩하게 된 성전으로서의 영적인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무형의 교회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 구성원으로 주님과 연합되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구원의 날까지, 천국 입성하는 날까지,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아름답게 수행해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이 성전과 두 증인은요
이 역사 속에 살아있는 교회, 즉 저와 여러분의 실상, 그리고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사명, 이걸 고스란히 담고 있는 묵시적인 묵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의 진짜 정체성이 무엇이고,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옛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지 않는 옛사람을 날마다 죽이고 다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나는지,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나는지, 여러분 바로 그 십자가에, 그래서 왜 십자가가 우리에게 필연적이고 필요한지 이것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사도 요한은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아가지고 성전과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자들, 이 사람들을 측량하라, 이 명령을 받습니다. 여기서 측량하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에스겔서나 구약의 스가랴서에 나오는 측량의 개념하고 같아요. 이건 뭐냐? 내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을 헤어라, 측량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는 하나님의 소유권 선언이자 바로 그들을 인치시는 구별됨입니다. 확정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상한 명령이 떨어집니다. 보면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주어졌고 내줬다 이거.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그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42달은요 다니엘서에도 나옵니다. 구약에도 신약의 이 내용과 같이 같은 말씀이 나와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한때, 두때, 반때 이걸 합치면 3년 반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나오는 1260일과 같은 기간이에요. 그래서 표현이 달라서 그렇지 같은 기간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간은 문자적으로 뭐냐? 3년 반인데, 즉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부터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가 다 예비되면 나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오리라. 이 재림의 약속을 두고 주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은 이 재림,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이 땅의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합니까?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그 다음 영원한 세계가 펼쳐져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숫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심부터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는 요 기간까지, 요 재림의 때까지 이게 뭐냐? 온 교회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그 교회, 신부된 교회를 데리러 오심으로 인해서 바로 마무리가 되는, 구원이 완성이 되는 요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이 역사 전체를 상징하는 묵시적인 기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전 안은 뭐요? 측량해서 보호하시고, 그리고 성전 바깥마당은 이방인에게 주어가지고 짓밟히게 하신다는 구조가 뭘 의미하는가? 우리가 보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물 이야기가 아닙니다. 참 교회, 즉 참 성전, 교회를 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영접함으로 죄 용서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은 사람들, 예, 그 사람들 바로 그 참 성전인 교회, 즉 성도들의 실상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은 택하신 성도들의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측량해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 우리 안에 있는 성전 안, 우리 안에 있는 이 몸 안에 있는 것처럼 성전 안에 있는 우리 영혼, 이거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구원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절대로 마귀한테 내어주지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완벽하게 측량해서 보호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 우리의 이 속사람의 이 구원을 단 1mm도 취소시키거나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어 구원에 이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요? 그 완성의 날까지 대신 우리가 뭘 견제해야 돼요? 끝까지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신뢰하고 믿고. 그러면 그 구원하시는 거나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나 우리를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이나 이거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의 열심히. 아멘. 네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열심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해서 네 구원을 이루라. 이게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끝까지 이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그리고 뭡니까? 온전하게 완성해 가신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바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구원은 마귀가 절대로 빼앗을 수가 없어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뭐요? 세상의 돈, 명예, 권력 이걸로 우리를 꼬드겨 가지고 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거 눈에 보이냐? 천국이 보이냐? 하나님이 영원한 복을 주신다는데 그거 가봐야 알지 그거보다는 야, 돈이 최고야, 세상에서. 권력이 최고야. 내 명예가 최고야.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게 최고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 그 하나님 나라에서 나오게 만든다. 속여가지고. 아담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지발로 나는 간섭 안 받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왕처럼 내가 내 의로움대로 내가 정의하는 것이 곧 진리고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 그럼 뭘 버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버려야 된다 그랬죠? 예, 그렇게 지발로 나오게 안 된다. 여기 그 상태 계속 유지되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맛보고 짐짓 죄를 짓는 자들은 다시 깨끗게 하는 죄사가 없다 그랬어요. 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현저하게 욕보였기 때문에, 못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까지 하나님이 대신 책임져 주시냐? 아니에요. 믿음은 어떻게? 우리 몫인 거예요. 끝까지 겸손히 하나님께 믿음으로 풍부에 차든지 비천에 차든지 내가 붙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까지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잘못 배워가지고 그건 우리 몫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의지를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제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알아가지고 속아가지고 세상에 지가 왕돼가지고 지 뜻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지가 하는 대로 살다가 지옥 가요. 세상 신이 혼미하게 한 거예요. 영적인 판단력을 흐려가지고. 여러분 믿는 건 우리 몫입니다. 그래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자기를 쳐서 부인하고
십자가를 붙잡을 때 그 믿음에서 진짜 구원받는 믿음, 믿어지는 믿음, 여러분 온전한 믿음의 은혜를 성령이 그 의지적인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자기를 내어놓는 사람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전 안은 절대로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 또 역사적 육체와 겉사람, 성전 바깥마당은 이 역사 속에서 이방인들 즉 세상의 권세와 죄의 세력에게 철저하게 짓밟히도록 허락하셨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죄인이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이 정말 얼마나 악하고 이것에 미련 두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도록 아멘. 그래서 우리 몸도 짓밟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만약에 늙지도 않고 여러분 아픈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돈도 뭐 즐길만큼 있고 또 명예도 권세도 내가 뭐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게 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천국에 관심을 가질까요? 영생의 소망을 둘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이 육체와 우리의 인생은 짓밟히도록 놔두시는 거예요. 얘들아 세상은 이렇게 악하단다. 여기는 절대로 천국이 될 수 없다. 네가 돈을 가져도 천국을 살 수가 없고 이렇게 악하고 저주받은 곳이고 이렇게 원수마귀가 종살이 시키면서 서로 물고 뜯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이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살도록 하는 것이 여기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저주받은 세상 속에 하나님이 짓밟힌다. 원수마귀가 종처럼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권력을 통해서 초대교회 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칼로 목베임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그 다음에 막 기름을 부어가지고 로마 시내 인간 횃불을 막 만들어서 산 사람에게 불을 질러가지고 막 그것을 절대 권력을 가진 로마 황제였던 네로가 그 악한 짓을 했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불에 타 죽어가면서도 찬송을 부르고 이제 이 지옥이 끝난다. 이 지옥 같은 저주받은 세상 끝나고 나 이제 천국 간다. 내가 지금 고통스럽지만 저 사자가 나를 향해 달려오지만 주여 내 영혼을 주님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그렇게 평온하고 그렇게 죽어가고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내 속사람이 여러분 속사람이 보존되고 그 두려움 속에 예수를 부인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세상 유혹 가운데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명예 때문에 예수 버리고 믿음 저버리고 세상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이걸 지켜주시고 이 가치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는 역사적으로 교회들도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고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들도 지금 그죠? 밟히고 있죠? 여러분 안 믿는 가족들에게도 밟힙니다. 여러분 내 속으로 난 자식이 엄마 교회 간다고 막 그냥 막 안 좋아하고 이런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심지어는 엄마들이 안 보내고 막 그렇게 합니다. 밟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절하지 않고 제사 안 지낸다고 얼마나 핍박당하고 막 모욕당하고 가족들 가운데서 막 따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교회 이제 예수 믿고 저기 하니까 그 동서들이 막 그래요. 비아냥대면서 그럽니다. 형님은 거기 못 묻혀요. 이렇게 문중산에 문중산에 몸 묻히신다고 막 비아냥 그러면서 제가 그러죠. 어머니 거기 안 묻히셔도 돼요. 그 구질구질한 산골짜기 지금 가면은 조상이 언제 조상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 막 가시던 물에다가 뭘 그런데 저게 하냐고 깨끗하게 화장해 가지고 수목장을 해드리든지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딱 요즘 이렇게 해가지고 수목장 거기에다가 가족들, 예수 믿는 우리 가족들 화장하고 난 다음에 깨끗하게 해가지고 나무 한 그루 심어, 기념하고 싶으면 나무 한 그루 심어가지고 밑에다가 탁 묶고 뿌리고, 그죠? 그러면 되지 뭐. 예. 그리고 저기 한번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그래도 되고. 뭐 이미 여러분 미련 가질 필요 뭐 있습니까? 영혼은 이미 천국에 가 있는데. 아멘. 그래 어머니 안심하세요. 그 예수 안 믿는 그 지옥 갈 사람들 그 옆에 같이 묻혀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 그렇죠, 목사님? 미련 갖지 않습니다. 뭐 예수 믿지도 않는 사람을 그 틈에 묻혀봐야 뭐합니까? 그죠? 예.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실체를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미련 갖지 않고 천국의 소망 두라고 어떻게 합니까? 밟힌다는 거예요. 아멘. 어려움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이 늙어가고 병들고 아프고 골다공증 오고 관절 오고,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내 속 사람, 그 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 사람은 날로 날로 새롭도다. 주님 배울 날이 날로 날로 가깝도다. 천국에 아픈 것이 없고 곡한 것이 없고 그 온전한 하나님 나라 그곳에 내가 들어갈 날이 가깝도다. 그 소망으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여러분 이게 보존된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예수 믿으면 세상에 짓밟히지 않고 고난 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면서 오히려 세상에서 막 승승장구하고 뭐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고 돈 많이 벌고 막 이렇게 착각합니다. 그건 율법주의, 기복주의가 만들어낸 가짜 복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럼 못 먹고 못 삽니까? 아니에요. 그 가치, 우선순위가 바르게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각자의 달란트와 역할을 또 주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권력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요셉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셔가지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그 10배나 더 되는 그 학문과 지혜를 주셔가지고 꿈을 해모하게도 하시고 모든 그 권세 있게 일을 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그 역할 잘 감당하라고 능력 주십니다. 아멘. 그 이전에 우선순위를 우리가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충성되고 잘 나가던 일꾼들이 돈 생기고 막 여유로워지고 하니까 갑자기 세상 그 재미에, 세상 돈 모으는 재미에, 자기 막 자랑하고 나타내는 그 재미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사명 저버리고 세상에 호적되는 사람들 많아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내버려뒀다간 지옥 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인생도 아니거든. 그러니 하나님이 짓밟히게 냅두는 거예요. 그럼 고난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그러면 또 아뜨거라 하고 정신 차리고 또 예수 붙잡고 우선순위, 자기의 우선순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챙기고. 아멘. 하나님이 그러면 또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이 건강한 질서 이걸 유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실체도 알게 하시고 여기가 천국이 아니다. 인간은 이렇게 악하고 죄인이고 정말 하나님이 심판해야 될 그런 대상이고 존재들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이 땅의 남은 때를 겸손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그 욕망을 선한 싸움으로 이기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야 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진짜 복음을 하나님은 알게 하십니다. 진짜 복음이 뭡니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하늘에 감추어져서 보호받고 있지만은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 겉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조롱을 당하며 철저하게 짓밟히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계속 짓밟히냐? 그렇지 않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들을 따당하고 나를 막 배척하고 그거에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야, 네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네가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세상들이 너를 미워하는 거야. 너를 시기하는 거야. 아멘. 여러분들이 어디 가가지고 여러분 경로당이나 학교나 직장이나 가가지고 예수 믿는 티도 안 내고 나 예수 믿고 한다는 그걸 부끄러워하면서 그래 보세요. 여러분은 미움받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뭐 저기 할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나 예수 믿는다고 나 하나님 섬기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 악한 것들이 막 그 사람들 충동질 해가지고 막 따시키고 미워하고 막 핍박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뭐다? 밟히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내 언제 믿음이 이렇게 자랐던 거 하나님이 이런 시험도 허락하시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내가 잘 또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아멘. 여러분들이 여러분 정말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아들아, 네가 정말 내 자녀다. 너 구원 받았고 너에게 영원한 천국과 부활이 네 것이다. 여러분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나로 인해서 너희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따시키고 힘들게 하고 이렇게 상처 주고 할 때 주님은 슬퍼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렇습니다. 거기 굴하지 마세요. 거기 타협하지 마세요. 거기 여러분 끌려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볼 때는 내가 불쌍한 게 아니고 저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저들은 천국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예루살렘 영원한 복락의 하나님 나라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예수 믿는 나를 핍박하고 이렇게 따시키고 막 이렇게 하지.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게 용기를 주셔서 저 사람들에게 예수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여러분 이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부자예요, 여러분. 그게 마귀가 시샘이 나니까 그 모르는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여러분 핍박하는 겁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그 발표도 내 믿음이 성장했구나. 주님이 내 믿음을 인정해 주고 계시구나. 사람이 시험 당할 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감당할 또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아멘. 그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합당히 여기시는지 몰라요. 예,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세상으로부터 미움도 받고 조롱을 당하며 철저하게 짓밟히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전 측량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 측량 안에 요런 삶을 사는 분들은 다 하나님이 해세요. 예. 저기 박경순 집사, 저 김갑순 집사, 이렇게 유순덕 집사, 한 사람 한 사람 그 외에 여러분들을 셈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네,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 영원한 생명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 그 사람은 날로 날로 후패하지만 우리 속 사람은 날로 날로 새롭도다. 예,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3절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감람나무는 뭐냐? 그 기름을 가지고 열매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비추고 하나님 그 뭡니까? 의식과 상처 입은 사람을 치유하고 이런 데 써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또 뭐예요? 이 촛대는 하나님의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두 증인이 등장하는데 성경에서 둘이라는 숫자는 증인의 법적인 숫자예요. 신명기에 보면 두세 증인의 입으로만 사실을 확정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만이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계시록 1장에 보면 이미 촛대라고 하는 건 교회라고 명확하게 요한이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은 종말에 나타날 특별한 능력을 가진 믿음의 어떤 영웅 이 두 명이 아니라 이 인류 역사 속에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전체 교회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게 구약의 교회, 신약의 교회 이렇게도 여러분 또 표현해도 무방합니다. 해석해도. 그래서 바로 전체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두 증인이 무슨 옷을 입고 사역을 합니까? 하나님 일을 하는데 화려한 왕의 옷이 아닙니다. 성공과 세상의 번영과 이런 옷이 아니에요. 굵은 베옷을 입고 있어요. 베옷은 언제 입을 옷일까요? 우리가 슬퍼할 때, 회개할 때, 애통할 때 그때 입는 옷이에요. 그럼 교회가 이 세상에 선포해야 될 메시지는 뭐예요? 야,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에 떵떵거리며 사는 왕같이 삽니다가 아니고 세상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고 인간이 범죄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했기 때문에 지옥의 사망이 이미 언도되어 있다고. 그렇게 살다가는 모두가 지옥 가고 천국 갈 수 없다고.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아래 처해 있으면 인간의 그런 자기 나름대로 윤리, 도덕 그런 의기를 가지고는 착한 일 좀 한다고 선행 좀 한다고 그걸로 구원 못 받는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쓰레기 같다는 철저한 인간은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고 이미 사망을 언도받아가지고 그 길로 가고 있다고. 이 인간의 죄에 대한 폭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그 보배로우신 피의 값으로 우리를 덮어주셔가지고 우리가 그저 은혜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이 회개를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은 베옷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나 자신의 그 죄인됨에 애통하고 세상의 심판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경로당의 그 할머니가 예수 안 믿어가지고 지옥 가는 거 그걸 볼 때 애통해할 줄 알아야 돼요. 내 남편이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그걸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내 배로 난 자녀가 예수 안 믿어가지고 죄 문제가 해결 안 돼서 지옥 간다는 거 그것 때문에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애통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이제 고난 당하는 자리로 가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오면서 주님 어떡합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고난 당하는 예수님을 위해 웁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시다 뒤를 돌아보시면서 자기를 따르는 이렇게 가시다가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나는 이 십자가 지고 내가 부활 승천하지만 너희들은 이 진리를 몰라가지고 너희가 전부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서로를 보면서 너희는 애통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팔복에도 뭐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예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거에 애통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오늘 여러분 세상에서 따당하고 여러분 밟히고 했는데 오늘 오니까 어떻게 해요? 야, 네가 잘한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내가 구원했기 때문에 네가 그게 밟혔지만 실망하지 마, 아파하지 마, 낙담하지 마. 내가 얼마나 너를 아끼고 사랑하는지 아니. 너는 오늘 하나님 나라가 너의 것이야. 내가 너의 그 믿음을 기뻐하노라.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라. 오늘 얼마나 여러분 위로해 주세요. 아멘. 여러분을 하나님 위로하시잖아요.
한 주 동안 몸이 아파가지고 늙어가지고 병이 들어가지고 막 그런데 오늘 얘들아 견뎌 조금만 인내해라. 너 영원한 천국에 너 입성하면 그게 눈물이 없고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어. 억울한 것이 없어. 조금만 기다려라. 그까지 믿음으로 잘 견뎌라. 여러분 오늘 이 위로를 주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위로를 하고 계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그래서 교회가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바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5절 6절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어요. 구약의 아브라함 교회는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고 내가 너를 복의 전형으로 만들어 줄 것이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권세를 주셨어요. 예. 그리고 신약 교회는 베드로를 대표해서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 고백했더니 주님께서 바요라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나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네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한테 이 믿음을 깨달음의 선물을 주신 거다. 너는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풀고 묶는 권세를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여기에 보면 바로 두 증인이 어마어마하게 권세를 받았어요. 본문을 보면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땅을 치리로다. 아멘. 이것은 구약과 신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보면 입에서 불이 나와 대적을 소멸하고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한다. 이거는 구약의 엘리야하고 모세의 사역을 그대로 가져온 비유인데요. 이거는 진짜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불로 태워 죽인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불 같은 성령으로 그 죄를 태우고 어떻게 합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역사. 이것을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이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갖는 절대적인 권세를 말합니다. 우리가 아니고서 누구든지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아니고서 누구든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질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썩어 문드러진 유한한 그리고 지옥 가야 되는 인생에서 영원한 복락의 영생의 천국으로 아무도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주신 이 복음의 권세는 절대적이고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 선포될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곧 그들을 사르는 불이 되고 심판이 되고요. 반면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됩니다. 이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대권세가 교회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번의 반전이 일어나요. 그렇게 무시무시한 권세를 가진 두 증인의 결말이 어떻게 되냐?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정행으로 또 올라오는
지옥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대단한 권세로 세상을 호령할 것 같았던 그 두 증인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 사탄의 세력에게 마치 패하는 것 같고 당한단 말이에요. 세상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막 이런 걸 가지고 우리를 막 유혹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막 약한 자를 핍박하기도 하고, 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그 시체가 거리에 그대로 방치돼 구경거리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증인들의 죽음을 보면서 서로 예물을 보내고 즐거워하면서 기뻐합니다. 이 죽음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당하는 고난. 아니 너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가난하냐? 예수 믿는데 왜 어려운 일이 생겼냐? 그러면서 조롱하고 하는 그런 모습도 이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은 이들이 그 죽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 이런 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이들은 막 조롱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고 예수 믿으라 그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러고 그렇게 회개하라고 괴롭히던 자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이. 예. 이것은 교회의 역사적인 패배하는 듯한 모습, 그 십자가의 그러나 원리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밟아서 막 우리가 누구보다도 돈을 많이 벌고 누구보다도 유명해지고 막 누구보다도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자기 자랑하면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싶어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진짜 영광은, 성도의 진짜 영광은 세상 관점에서 볼 때는 철저한 패배와 죽음으로 나타납니다. 바울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나는 죽노라. 아멘. 내 옛사람을 내려놓고 욕망,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교만, 예, 뭐 이런 자기를 날마다 영적으로는 죽이고 또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너희들 뭐 만사형통하고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껍데기만 보고 너희들 그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려움 당하냐? 사업이 어렵냐? 가정이 자녀가 말씀을 부리냐? 막 이러면서 막 조롱하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너네 잔소리 우리 안 들어. 우리한테 전하지 마. 너나 잘 믿고 잘 사세요. 너나 잘 믿으세요, 예수. 나는 그냥 내 주먹을 믿고, 나는 내 돈을 믿고, 내 권력을 믿고, 내 머리를 믿고,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잔소리 하지 말고. 아이고, 저 꼬라지들 봐라, 그러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고,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라고 하기 때문에, 이들은 바로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아이고 저 고소하다, 저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잘난 체 하더니 저 어려움 당하고 너 하나님 너 살아계시면 너 그런 일 당하겠냐? 너나 잘 살아. 이런 핍박과 이런 여러분 그걸 보면서 자기들은 막 즐거워하고 잔치를 열고 서로 막 선물을 주고받고 왜 그렇습니까? 그 성은 영적으로 소돔이고 애굽이며 꼭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로마 군대를 뭐 군사력으로 멸했나요? 그 율법주의자들 대제사장들의 목을 뱄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조롱과 멸시 속에서 침뱉음을 당하고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가심으로 승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자기를 지극히 낮춰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모욕과 핍박과 그거 다 받으시면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순종으로 걸어가심으로 어떻게 해요?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교회도 그대로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은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나를 사랑해 달라고 했던 사람에서 상대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를 섬겨줘, 나한테 맞춰줘 했던 그런 인생에서 오히려 상대를 섬겨주고, 여러분 위에서 희생해주고, 이런 자기를 부인하는 그 자리로 갈 때 그 가정에 평화가 오고, 부부 사이에 놀라운 사랑이 싹트고, 세상과 우리 사이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내 자아가 부서지고, 그 다음에 내 육이 죽어가고, 세상으로부터 예수 믿는 것들을 왜 저 모양이나 왜 저렇게 무력하냐, 너 하나님은 뭐 하시냐, 이렇게 조롱당하는 그 자리가 바로 두 증인의 시체가 큰 성길에 널브러져 있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아멘. 우리가 죽는 자리예요. 우리 옛 사람이 죽는 자리입니다. 거기에서도 고난당하든지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역사 속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자기를 죽여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 죽음의 자리, 죽는 자리에서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자, 이 3일 반이 지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정하신 짧은 유예의 시간이에요. 세상이 교회의 죽음을 보고 기뻐하면서 춤추던 그 순간이 지나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들이, 대제사장들이 야 끝났다, 이제 예수 죽었다 그랬는데 3일 후에 예수님이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심판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던 것처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도 같은 순간 맞이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로 일어났던 것처럼 죽임 당했던 교회, 그 핍박당하던 그 성도가 발로 당당하게 일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것을 보던 지옥에 떨어지는 이 땅에 남은 원수들이, 환난 가운데 떨어지는 예수 안 믿는 우리를 핍박했던 세상과 원수와 마귀들이 그 장면을 똑똑히 구경하면서 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것은 교회가 종말에 맛볼 최종적인 부활과 승리의 바로 묵시의 완성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결말입니다.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이 역사 속에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간 진짜 교회들은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고 영광스러운 승리자로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세마포 옷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에서 우뚝 서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당하는 핍박과 고난과 죽음은 진짜 소멸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아를 부수고 우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기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기 부정의 과정일 뿐입니다. 이 과정을 통과한 자들에게 마침내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지고 우리는 영원한 하늘의 존재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주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좁은 문, 좁은 길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거대한 위로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다. 내가 이미 이겼고 너희는 반드시 내 안에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살아날 것이고 영원한 천국에 너희가 들어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13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심판인과 함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종말의 완성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신앙의 방향, 지향점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청량되지 않는 성전 바깥마당의 화려함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구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대적을 물리치고 내가 막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나를 증명하고 자랑하고 높이는 과시하는 영웅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합니다. 진짜 교회는, 진짜 성도는 붉은 베옷을 입고 애통해하는 자들이고 주님이 못 박히신 그 길에서 내 자아가 완전히 죽임당하는 그 십자가를 경험하는 자들이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 실패자라고 조롱할 때 맞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죽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증인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살리는 거 하나님이 알아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의 능하신 손 아래서 자기를 낮추라. 그래야면 때가 이르면 그가 저희를 높이시리라. 그럼 이 땅에서도 합력의 선을 이루심으로 높이시고 하나님이 선한 청지기로 쓰심으로 높이시고 하나님이 또한 영원한 천국에 영생 복락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높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 핍박, 밟히는 그런 것들을 무력함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그것을 믿음으로 겸손히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3일 만에 그 생기가 불어들어가지고 우뚝 하나님이 세우시고 높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참으로 여러분을 참 성전으로 인치시고 측량하시고 예수의 십자가 죽음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십자가 죽음의 자리는 뭡니까? 부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부활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3일 반이 지나면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를 덮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세상의 홍수와 핍박과 밟힘 가운데서도 짐승의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안에 그러한 높아지려고 하는 왕이 되려고 하는 그 가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아멘. 오직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만을 온전히 드러내는 진짜 두 증인의 삶, 복된 교회, 성전의 삶을 살아가므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내줘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외워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에 한 주간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